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 여러분 이제 구약에 많이 읽어봤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이제 어디요?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을 해가지고 정복했다고요. 정공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이 아수르 나라가 욕심이 생겨서 남쪽 유다를 삼키려고 또다시 남쪽 유다 나라를 이제 공격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올 때 유다 나라 왕은 그 시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땠어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공격할 때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은 어떠겠어요? 선지자들과 유다의 백성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왜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진격하고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우리나라를 대적해 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유다에 있는 모든 사신들을 어디로? 애굽 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 나라는 누구요? 바로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 나라의 바로의 세력을 얻고 바로의 그늘 속에 피해서 그들의 안전함을 누리고 그들의 보호를 얻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갔잖아요. 그걸 가기 위해서는 6절에서 7절에 보니 어떻게 해야 되니까 유다 사신들이 어린 나귀와 약대 등에 많은 보물을 신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어디서 바로 왕하고 동맹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바로 왕과 동맹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동맹을 이루었는데 결국 뭐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바로 힘이 되어지지 못했다니요. 힘이 되어지지 못함으로 남쪽 유다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수욕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7절에 가서 뭐냐?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유다 나라에게 바로 뭐요? 무익한 나라가 되어졌다. 쓸모없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 둘까? 나의 믿음의 본질을 어디에 둘까?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몇 가지 또 나누어서 말씀 전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2021년 한 해 다가기까지 내 신앙의 본질을 어디에 두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은혜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신앙의 본질을 둠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내 삶이 내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나의 신앙의 본질을 어디에 둘 것이냐인데 첫째는 뭐냐? 이사야 30장 7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잘 기억하였어요. 첫째 제목이 뭐냐면 새 속에 물든 믿음이라는 거야. 새 속에 물든 믿음. 누가 새 속에 물든 믿음이냐 했을 때 유다 나라는 새 속에 물든 신앙이 되어졌다는 걸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 왕과 선지자들과 백성에게 그렇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잘 기억했어요. 교회의 환란이 오고 가정의 환란이 오고 기업의 환란이 올 때 우리는 어떠냐? 새 속에 물든 신앙인가?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신앙인가? 내 신앙을 하나님 안에 본질을 두었는가? 내가 하나님 영역을 벗어나서 새 속에 내 신앙의 본질을 두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서 애굽은 어디요? 애굽은 어떤 나라냐? 애굽은 뭐냐? 가만히 앉아 있는 뭐와 같아?
나합이라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가만히 앉아 있는 나합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그 나합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하면 여호수아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더니.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보세요. 애굽 나라는 뭐요? 세상 나라고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뭐라? 나합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이 나합인데 여호수아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나합은 바로 뭐냐 했더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뭐요? 기생이라는 걸 말해줘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기생이라. 그러면 여리고는 바로 뭐가 있어요? 오늘 세상을 말해주고 있고 애굽 나라도 역시 어디요? 세상을 말해주고 있다. 세상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세상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여러 나라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 나라고? 기생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를 어때서 기생같이 유혹해가지고 세상에 속한 뭐요? 모든 나라를 누가 유혹한다고요? 기생이 유혹하잖아요. 기생이 유혹한다면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 나라를 애굽이 유혹해가지고 어때서 그 나라가 넘어지게 하고 그 나라가 실패하게 되고 그 나라가 결국은 뭐서 망하게 하는 바로 기생 같은 나라가 바로 뭐냐? 애굽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가요, 아수르 나라가 공격해 올 때 기생 같은 뭐요? 애굽 나라의 유혹을 받았잖아. 애굽 나라의 유혹을 받아서 어디서요? 유다 나라가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2절서 1절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떠냐? 맹약을 이루었다는 거야. 맹약을 이루었다면 유대 나라와 애굽 나라와 서로 도끼로 뭐요? 맹세하고 서로 도끼로 뭐요? 약속하고 서로 손잡고서 승리하기로 결정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유대 나라와 애굽 나라가 맹약을 이뤘다 하면은 서로 힘이 되자고 맹세했고 또 서로 같이 쓰자고 돼서 약속을 하고 또 서로 뭐요? 손을 잡고 함께 가자는 이 약속.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새 속에 물든 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하나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누구를 손잡았어요? 애굽을 손잡았고 애굽은 무슨 나라요? 기생의 나라잖아요. 기생과 손을 잡았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의 신앙관은 바로 뭐였어요? 새 속에 물들었고 새 속에 타락하고 새 속에 변질이 되기 때문에 기생 같은 애굽을 손잡고 기생 같은 나합을 손잡게 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어땠어요? 보세요. 새 속에 물든 신앙이 현실에 나타나는 형상이 무엇이냐? 현상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요. 자, 새 속에 물든 신앙, 세상과 손을 잡은 자, 세상과 약속한 자, 세상과 맹력을 이룬 것이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했을 때 첫째로 바로 뭐냐 했더니 첫째로 보니까 이사야 30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잘 기억하고 내가 세상과 손을 잡으면
내 신앙은 뭐요? 새 속에 물들었다잖아요. 새 속에 물든 신앙이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했을 때 첫째 뭐냐? 내 앞에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가정에 고난이 닥쳐오고 우리 기업 속에 고난이 닥쳐오고 내가 나가는 진로 속에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떠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어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 이해가십니까 지금? 어떠세요? 유다 나라와 왕이나 선지자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아수르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하고 우리를 나라를 망하게끔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찾으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어디서 남유다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나가게 된다면 결국은 뭐가 있어요? 아수르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서 깃발을 꽂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아수르 나라가 지금 공격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뭐냐? 이들은 새 속에 신앙이, 새 속에 물이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물 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애굽의 바로 왕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의지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새 속에 물든 신앙은 내 환경 속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풍랑이 들어닥칠 때 내가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면, 세상에 의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인간의 힘을 의지하거나 돈의 힘을 의지하거나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게 된다면 현재 내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풍랑과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으로 안 간다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내 신앙이 하나님께 쓰고 바로 서 있으면 환난이 오고 풍랑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 내 믿음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 믿는 구석이 바로 뭐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믿게 되고 바로라는 왕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써야 될 사람이 믿음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이런 형상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5장 11절에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사야 45장 1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의 말은 뭔가 해서 타락과 부패와 변절과 죄악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자기의 본체를 지금 밝혀주고 있잖아요. 지금 본질을 밝혀주고 있다. 그냥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어디서 거룩이라는 건 타락과 부패와 변질과 죄악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이걸 하나님이 자기 본질을 밝혀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했을 때 어떤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을 지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만들었고 나는 너를 세웠고 나는 너를 움직이고 내가 너를 도우고 너를 축복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너희는 어떠냐?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때,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때 크고 적은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이런 난이 일어날 때,
이런 날이 일어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 갈 것인가, 이것을 너희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마라.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내가 거기에 대한 현재와 미래 모든 되어질 일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물어보는 자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물어보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물어보는 자에게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삶 속에 크고 좋은 문제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너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지 아니한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돼서 이 문제가 발생한지 나는 너를 가르쳐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가르쳐 주지 않고 너를 알려주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을 내가 너를 가르쳐 주지 않고 너를 세워주지 않고 너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직장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가족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현재와 과거를 해서 조용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정답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수습의 길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또 다시 15절 18절 19절까지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아들이 왕이 됐다고. 아들이 왕이 됐는지 아합 왕이 있을 때는 모압 나라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나라에 뭘 바쳤냐면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조공을 바쳤는데 이 아버지 아합 왕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 모압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안 바치니까 어땠어요? 여호람 왕이 어때서? 그건 이스라엘 나라잖아.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와 에돔 나라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이루고 동맹을 이뤄가지고 어디를 치려고 하느냐? 모압 나라를 쳐버리려고 하는 거야. 모압 나라를 쳐버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의 나라가 동맹을 이뤄서 이걸 치려고 할 때 그때 유다 나라 왕 여호사밧이 어떠겠어요? 우리가 무작정 가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 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저기는 한 나라고 우리는 세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여기 개입이 되어질 때 우리가 동맹을 이룬 나라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목적을 이루지만 우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손에 저들을 붙여주지 않으면 세 나라도 한 나라에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천을 막는다고 둘이 힘을 맞추면 10,000명을 정복할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붙으면 천을 이기고 만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 우리는 인간의 힘만 많고 숫자만 많고 무기가 많이 돼서 싸워 이기느냐? 절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승패를 가름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어떠해서 세 나라 보고 우리 무조건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그런 이 지역에 하나님 뜻을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없냐 물었더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수발드는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뭐냐 하더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세 왕이 어디서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 전쟁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도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1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5절 끝부분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 전쟁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 뜻이 바로 뭐냐 했더니 뜻이 뭐냐 18절에 가서 뭐라 하냐 하나님이 모압 나라를 당신의 최왕에게 붙여줬으니 지금 가서 당신들이 싸움은 이기게 될 것이고 싸움은 성공하게 되고 싸움은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니라 가르쳐줬다고요. 이걸 가르쳐주니까 결국 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과 동맹을 이뤄가지고 어디서 마음에서부터 이미 이겨서 아니겠어요. 마음에 내 감정을 이기고 기분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이긴다고 내게 가르쳐줘서 안 가르쳐서 그리고 적군이 어떤 정의부대를 할지라도 다 내 손에 붙였으니 내 손에서 다 무너지고 나는 반드시 정복하고 내가 이겨서 승리의 깃발 곳을 확신을 가지니까 마음의 승리가 이미 승리를 한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서 패배하면은 육적도 패배하고 환경도 패배하고 경제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서 이기면 환경도 이기고 경제 이기고 고난도 다 이기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어디서 이미 마음의 전쟁터에서 싸워 이겨서 아니겠어. 이미 싸워 이겼다. 왜 싸워 이냐?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반드시 내게 손에 붙여준다는 일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니까 이들이 이기게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잖아요. 현재 일과 미래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선지자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속에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의 지시함을 받아가지고 너희는 적군과 가서 담대하게 싸우라. 하나님 너와 도와준다. 하나님 너를 밀어준다. 하나님 너를 승리케 만드신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지고 와서 싸워 이겼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오늘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정말 내 삶 속에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때요? 남쪽 유다 나라 같이 고난이 닥쳤을 때 애굽 나라의 힘을 그걸 붙잡고 나가는 신앙은 결국 뭐가 있어요? 새 속에 물든 신앙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어디였어요? 2021년 한 해 이제 출발한 첫 달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였어요? 과연 내 신앙의 본질을 어디에 둘 것이냐? 정말 내 직장 속에 고난이 오고 사업 속에 고난이 오고 우리 가족 속에 고난이 올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이런 고난이 닥칠 때 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현재와 미래와 장차 나와 가족과 기업과 진로와 직장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인가? 내 삶 속에 고난이 오는데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런 신앙의 본질을 두고 갈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3절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자, 보세요. 자, 또 보세요. 또 시편 50장 15절에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15절서 또 16절 봅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자,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시라고 보세요. 자,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 여기서 고난을 당하느냐, 환난을 당하느냐,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런 사람은 지금 현재 어떤 신앙으로 가라고요? 기도하는 신앙으로 가고, 기도로 무기를 삼고, 기도로 고난을, 풍랑을, 환난을 싸워서 이기게 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환난 중에 기도하고 고통 속에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시편 50장 15절에 먹었어요. 여기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말은 뭐여서 기도하는 자의 고난에서 건져주고 환난에서 건져주고 어림에서 건져주고 모든 전쟁과 모든 난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서 바로 뭐야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잘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고난이 오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일이 안 되는데 누가 나에게 시비하고 누가 나에게 도전하는데 이런데도 우리는 인간을 의지한다면 현실을 의지한다면 어떤 방법론을 의지한다면 이건 바로 뭐냐? 세속에 물든 신앙이란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말이죠. 그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죠. 거기에 의존하고 그걸 믿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풍랑 올 때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신앙을 가질 때 무엇이요? 기도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크고 적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걸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6절에 우리 뭐냐 여기서 하갈이란 여인이 잘 이제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자, 벌써 하갈이라는 여인이 바로 뭐냐 보세요. 가죽 부대에 물이 가득 찼을 때, 그죠? 가죽 부대에 물이 가득 찼을 때는 하갈이 뭐냐? 기도 안 했습니다. 왜 기도 안 했나요? 가죽 부대에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물은 어디였어요? 광야에서 뭐요?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이잖아요. 식수잖아요. 그럼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뭐가 목마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목마르단 말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 목마르요? 자본이 없기 때문에 목마르단 말이에요. 뭐가 모자니까 모든 구비 조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목마르고 갈증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바로 뭐냐? 가죽 부대에 뭐요? 물을 가득히 채워놨다. 전대에 돈이 가득 찼다. 전대에 자본이 넉넉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뭐요? 어디서 살면서 광야에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뭐가 있어요? 예? 물이 가득 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또 보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다고. 오늘 좋아요. 우리 잘 기억해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뭔가 지대는 게 있고,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가 있어요? 이 물이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다고. 물이 떨어졌는데 어떠냐? 물이 떨어졌는데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어떠가서 물이 떨어졌는데 결국은 뭐가서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어땠어요? 물 찾으러 다니잖아요. 물이 떨어졌는데 물 찾으러 다니는데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기도하고 찾으러 갔어요? 기도 안 하고 찾으러 갔어요? 기도 안 하고 물 찾으러 갔다고. 오늘 기도 안 하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하고 기도 안 하려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 안 하고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안 하고 나갔는데 아무리 물샘 찾고 찾아도 물샘을 못 찾은 거예요. 물샘 찾지 못하는 그런 이제 뭐냐? 하나님 물샘을 만나게 한다, 안 만나게 한다. 왜 하나님 안 만나게 합니까? 안 만나게 하는 이유는 뭐냐? 너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 네 손을 끌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어디서 물샘 만나게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랬어요. 그런데 16절에 가서 뭐냐? 아들이 죽어가요, 안 죽어가요? 예.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는 죽어가는 걸 보니까 이제는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뭐냐, 이제는 완전히 자기 의지하던 것은 다 끝났어. 그리고 마지막 희망과 기대를 건 게 뭐냐, 아들 하나만 기대를 걸었는데 아들마저도 뭐요,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아들마저도 이제 죽어가는 거죠. 이 죽어가니까 그때서야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서야 내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에너지 갖고 자본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현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뭐가서요, 하갈의 여인이 하나님께 얻어서 대방통곡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대방통곡하고 부르짖으니까 19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하갈의 눈을 열어, 무슨 눈을 열어? 축복의 눈을 열어줬고, 물샘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줬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눈을 열어줬고, 어떠가서 아들을 살리는 눈을 열어줬고, 그리고 성공하는 눈을 열어줬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뭔가요? 뭔가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뭔가 붙잡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는 건데, 하갈은 뭐냐? 어디서 가죽부대 무득 바득 차니 그걸 붙잡으니까 기도 안 했단 말이야. 기도 안 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바닥이 나고, 세상말로 그게 거들나고, 세상말로 말하는 것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1막이 끝났는데 2막이 뭐냐? 기도 안 하고 인간의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이 가죽부대에 물 채워보려고 동서남북으로 부지런히 뛰고 에너지를 다 도모하고 자기 능력 다 도모했지만 해결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했을까요? 아들이 죽는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죽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으니까 그때서 결국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게 됨으로써 어때서 아브라함이 어릴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 도움받는 그것을 그때서 찾게 됨으로써 기도의 신앙을 돌아가니까 하나님 어디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고 물샘을 보게 만들고 가죽 부대 물에 채우고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실속에 물든 신앙이 나타나는 게 뭐냐 했을 때 이사야 30장 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자,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세속에 물든 신앙은 경고의 메시지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말을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신약에 와서 뭐겠어요? 권면하는 메시지를, 권면하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오늘 잘 기억하라고. 내가 세속에 물든 신앙이 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잡고 있으면요,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 어떤 권면을 해준데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고 또 뭔가 다른 걸 붙잡고 있고 뭔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고 뭔가 다른 거가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절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방 짐승에게 경고하겠다. 여기서 남방 짐승은 그 이제 문맥을 쭉 보면서 남방 짐승은 뭐요? 세속에 물들어 있는 남쪽 유다 나라의 왕과 선지자들과 백성들 가르쳐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 뭐죠? 하나님은 뭐서 남방 짐승에게 경고하겠다. 경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메시지를 받으라 안 받으라? 메시지를 받으라. 남방 짐승은 누구겠어요? 남방의 짐승은 바로 뭐냐? 남쪽 유다 나라 왕과 유다 나라 선지자와 유다 나라 백성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경고한 메시지를 안 받아들고 그 메시지를 버리고 메시지를 거절하고 남방 어디 가서 사신들이 어디 가서 애굽 나라 바로에게 어디 가서 내려가야죠. 예, 애굽 바로 나라에 내려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는데 뭐가 있어요? 어린 나귀에 많은 재물을 싣고 보물을 싣고 어디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디서 암사자를 만나게 되고 숫사자를 만나게 되고 날아다니는 불뱀을 만나는 이 고난의 역경을 뚫어서 결국 뭐냐? 애굽 나라에 내려가 가지고 어디서 애굽 나라에 내려가서 2절에 가서 뭐냐?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2절에 없어요? 2절에 1절 2절에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더하도다. 자 보세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버리고 등을 돌리고 남쪽 유다 나라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해가시죠? 애굽에 내려가서 어디서 그들과 바로 뭐가 있어요? 동맹을 이뤘다니. 애굽과 함께 손을 잡고 애굽과 함께 약속하고 애굽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자는 거야. 같은 길을 걸어. 이 행동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경고한 메시지요, 경고한 말씀을 얻어서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하는 메시지를 등을 돌리고 말았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얻어서 내가 삶 속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나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준다면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인가? 내 신앙의 본질을 어디다 둘 것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지 않겠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는 지금 남쪽 유다 나라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걸 우리가 현실로 끌고 모여서 오늘 고난 당하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현실 속에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준다면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경고의 메시지 주고 나에게 권면의 메시지 준다면 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 따라서 내 신앙의 본질가 예수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예수 밖에 내 신앙의 본질을 둘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으켜주는 메시지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 속에 환난이 오고 풍랑이 오고 뭐가서요 질병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현실에 붙들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줄 때, 내게 권면의 메시지를 줄 때,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그것을 믿음과 어디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문제는 거기에서 종료되고 거기에서 문제는 다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된다면. 그런데 내가 현실 속에 모든 풍랑과 환난과 고난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권면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유다를 얻었어요. 애굽 나라 바로에서 아수르를 이겨내냐? 패배되고 말았잖아요. 결국은 과람의 고난이 던져버린 고난 중에 고난을 더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겠어요. 출애굽기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이어서 잘 기억하시라고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 바다에 있었잖아요. 홍해 바다에 있을 때에 어땠어요? 애굽의 바로 군사와 마병이 이스라엘 추격해 오잖아요. 지금 추격해 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왔잖아요. 그렇게 군사가 왔을 때에 모세는 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지금 권면의 메시지를 준다고. 무슨 권면 메시지 주냐 했더니 14절에 가보니까 보시라고요. 너희 가만히 있어라. 보세요. 앞에는 막혀있고 뒤에는 적군이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그럼 진퇴양난이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들 보고 뭐냐?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요.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있으라 이 말이요. 잠잠하고 있으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뭐냐?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뒤에 애굽 군사가 추격하니까 이들이 바로 뭐냐, 막 불평해 안 해요.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들에게 권면의 메시지가 뭐요? 공면의 메시지요, 경고의 메시지 뭐냐? 너희들은 홍해도 보지 말고 애굽 군사도 보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바로 뭐냐? 잠잠해라, 고요하라, 잠잠하고 고요하고 뭐요? 이스라엘 말이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내 앞에는 환란이 들어치고 뒤에서 환란이 들어쳤을 때 이때 사느냐 죽느냐 사경을 하고 풍랑이 힘해야 돼. 이때 주는 메시지, 이때 주는 권면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면 풍랑을 보지 않고 환난을 보지 않고 홍해바다를 보지 않고 적군의 군사를 보지 않고 조용히 묵상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정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지금 그 모세가 권면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받아들였다고요. 이걸 받아들였다. 그럼 여러분 내 삶 속에 보겠어요. 정말 앞에도 길이 막혔고 뒤에도 길이 막혀서 막힌 걸로는 이거 시간만 가면 뭐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이 판국에 하나님께서 너는 조용해, 너는 고요해, 너는 잠잠해,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 주여 믿겠습니다. 아멘을 받아들이고 살든지 죽든지 입 뻥끗하지 않고 조용히 입 닫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환난과 풍랑이 올 때 우리 입을 닫을 때는 입을 닫고 하나님 역사해 줄 때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우리는 뭐요?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조용할 때는 조용하고 고요하면 고요하고 잠잠하면 잠잠하고 뭐 해서 기다리면 기다릴 줄 아는 이런 권면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뭐가 있어요? 또 14절에 보니까 어려서 두 번째 뭐요? 14장 14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14장 27절 28절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제일 끝에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걸 여기 눈도장 찍었어요. 자, 우리 이어서 보세요.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뭘 권면하겠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는 현장을 너희들이 자세히 봐라.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는 이 현장을 똑똑히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권면을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꽉 막혔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와 병거가 좀 추계가 오잖아. 한가운데 딱 들어앉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로 권면해요? 오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적군과 싸워주는 현장을 똑똑히 눈 뜨고 보라는 거예요. 똑똑히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고 원망할 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싸워주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목격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싸우는 현장을 바라봤더니 14장 27, 28절에 말했어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애굽의 군사와 마병이 홍해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물로 침몰을 시켜 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죽였어 안 죽였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걸 누가 보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안 보았다? 예, 똑똑히 보았다. 두 눈으로 뭘 보았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작업해주는 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거,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체험하는 신앙과 확실한 신앙을 갖게 만드셨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오늘 저와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있으면 내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서 그 문제의 일을 다 해결하고 수습해 주게 된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다시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세 번째 권면한 게 뭐냐? 대적자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를 너희들 눈앞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이걸 바울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한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보세요. 여기서 왔어요. 모세가 그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라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본다 못 본다. 여기서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너를 대적자, 너를 괴롭히는 자, 너의 길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시킨다. 영원히 제거시킨다. 영원히 멸망시키고 영원히 짓밟아서 끝내버리겠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바라봤는데 14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을 홍해 바다의 물에서 완전히 제거시키고 완전히 질받고 완전히 죽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였다는 거예요.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타나냐?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가는 모세를 어디요? 믿었다 안 믿었다? 모세를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모세를 믿게 되어졌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는 우리는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완전히 제거해 주는 걸, 이걸 네가 믿으라고 권면의 말씀을 준단 말이요. 경고의 말씀을 준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갔어요? 코도 안 잡고 완전한 우리의 대적자, 완전히 우리의 대적자, 우리의 방해해 놓는 자,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한순간만 없애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정리해서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히 무거워져 두 번 다시 도전하지 못하게, 두 번 다시 힘쓰지 못하게, 두 번 다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완전히 제거시켜준 것을 이들의 눈을 똑똑히 보았다 이 말이에요. 권면을 받고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역사를 보게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러 오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기도 속에 내게 권면의 말씀, 응답의 말씀,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딱 들어올 때 그걸 딱 붙잡고 현실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입을 다물 때인가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입을 닫고 기다릴 줄도 알고. 이해가시죠? 그리고 어디서 하나님 나를 싸워주신다 그러면 어디요? 싸워주는 현장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현장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나의 대적자를 내가 완전히 제거시키겠다는 그걸 믿고 보면 내 대적자가 완전히 멸망되고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걸 보게 됨으로써 결국 뭐냐? 나는 확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면 10번째는 뭐냐? 끝으로는 바로 뭐냐? 성공 같으였으나 실패가 되어졌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성공 같으나 실패가 됐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는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남쪽 유다가 애굽 바로의 힘을 잡았을 때, 처음에 잡았을 때는 성공 같았지만 7절에 가서 보니 애굽 나라가 유다 나라의 무익한 나라가 됐다. 무익한 나라가 나중에는 결국은 실패와 패배로 끝났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오늘 내가 어려움고 하나님고 문제가 왔을 때 어떤 힘 있는 사람을 딱 잡았을 때는 처음에는 이게 성공 같았는데 끝에 가보니 이게 내게 아무도 도움이 아니고 아무도 힘이 아니고 내게 무익한 존재, 무익한 권세, 무익한 돈이고 무익한 조건이었다는 걸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 모여서 새 속에 물든 신앙의 번지인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신앙이 번지인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 구분하고 잘 분별을 해서 2021년 한 해 내 신앙의 번지를 얻어요 예수 안에 들고 말씀 안에 들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신앙의 번지를 들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